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번 주 설교를 듣고 제가 좀 감사에 대한 찬양을 좀 골라봤는데요. 시편 139편이랑 은혜라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난 어디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날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 아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그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저희 저번 주 설교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병을 낫고 나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그 사마리아인에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런 감사를 하려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찬양 부르게 됐습니다. 같이 은혜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묵상하고 기도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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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까지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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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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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돌봐주시며 지난 한 주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 기간임을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삶을 본을 받으며 닮아가는 삶, 그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을 절제하고 인내하며 우리 모두가 경건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치유의 능력을 바라셔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오강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그 모든 손길들에 또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하는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일학교로 해서 잠시 기도할 텐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잠시 일어나 주시고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물가의 심기운교회의 귀한 주일학교 아이들을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교육할 수 있는 주일학교를 허락해 주시는 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릴 때부터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의 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또 세상을 학문하는데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운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귀한 주일학교가 세상 곳곳에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서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순절 기간의 그 종료주일 전주일입니다. 이제 2주 남은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주께서 내게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렇게 묵상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부활주일날 유아 세례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 주 좀 땡겨서 다음 주에 종료주일 최유일하고 나래랑이 이 두 보석 같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유아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모님들에게는 오늘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을 좀 보내드릴 텐데 우리 성도들도 제가 좀 한 가지 부탁하고 당부드릴 테니까 그걸 한 주 동안 좀 묵상하시면서 유아 세례식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실은 오늘은 개교에 가셔서 설교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집회 겸 또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들 세미나도 하고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곳에 있으면서 여러 차례 집회도 연합으로 하고 또 세미나도 갖고 그랬지만 요번만큼 저에게 도전이 됐던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은 우리 물가의 심기용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다시 한번 제가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혹시 제 눈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참석하신 분이 계시다면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요, 주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다인자매가 4월 말일에 출산일이거든요.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건강하게 잘 출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제목을 속히 내려오라 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속히 내려오라. 실은 오늘 본문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단골 말씀이기도 해요. 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전달해 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이야기를 할 것까지도 여러분들은 다 예측 가능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리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이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셨으면 좋겠냐 하면 속히 내려오라. 이 속히 내려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좀 전달되어져야 할지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혹은 몇 년 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오셨다면 그 해오신 것도 한 번 좀 뒤돌아보시고, 또 내가 지금 이후부터 어떻게 주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서야 할지,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부터 보면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었고 또한 겸하여 그는 부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달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세무서 직원, IRD 직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텐데, 당시 세리는 요즘의 세리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IRD 직원을 우리 뉴질랜드 정부에서 세우잖아요.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거죠. 국가의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런데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안에 식민지 국가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로마가 세운 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 세리들이 그렇게 고운 논으로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 로마는 세금을 거둬들일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사람마다 소득에 따라 얼마 이렇게 정하지는 않고 세리에게 유대 땅에 작게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는 내가 얼마는 받아야 되겠으니까 얼마 해서 세리들과 로마와의 계약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계약은 세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자신들에게 유리할까요? 자신들이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 걷어들일수록 본인들에게 유익인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와 자신들에게 계약한 세금의 양이 있거든요. 그 양을 로마에게 바치고 난 이후에 남는 돈은 본인들 몫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아까 이 사람이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는 것은 굳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데 굳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안에 이익이 있습니다. 그가 부자가 된 이유가 어떤 방법으로 부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부과한 것보다 이 중간에 있던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뻥튀기를 해서 더 많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에게 일부 떼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세리들이 어떻겠어요? 고운 눈으로 보여지겠어요? 역적이라고 보여지지 않겠어요? 나라를 배신한 역적, 동포들의 피와 땀을 이렇게 앗아간 아주 파렴치한 죄인,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많은 돈을 걷어들여서 부자로서 살기는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요, 너무나도 촉박했을 거예요. 외롭고 누구도 자신들을 어떤 정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대우하지 않는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들은 살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삭개오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준 이유는 뭘까요? 단지 그 사람은 어떤 세금을 착복하거나 부끄러운 부정한 그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많은 재산을 얻은 부자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삭개오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떤 교훈을 하시려고 하셨던 거냐 하면, 이 삭개오는 철저히 돈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의식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요? 돈을 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을 쫓다 보니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던 사람, 돈이 결코 자신의 삶을 풍족하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이것을 읽고 있는 청중들에게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보여지는 것과는 전혀 달리 영적으로 고갈되었고 영적으로 어둡고 내면의 외로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삭개오에게 오늘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문이 들려오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자, 3절부터 말씀을 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을까?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는 물질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의 영적인 상태나 내면의 상태는요, 돈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스스로에게 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나의 이 어둠 속에 갇혀 있고 허전하고 공허했던 이 내 내면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내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 그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12명의 나병 환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죠. 그들은 실은 어찌 보면 이 삭개오처럼 철저하게 그보다 더 이렇게 소외받고 무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남들에게 천대받는 그들이 예수님을 멀찌감치에 있는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실은 이 삭개오의 지금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이 마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소망이 있을 수도 있겠다. 나를 지금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는 군중들에 가려서,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중들에 가려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해도 자신이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 앞에 손 한번 펼쳐볼 수 없고 예수님이라고 한번 불러볼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그 주변에 있던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찌 보면 물질적 풍요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실은 우리가 이제 있는 사람들 무리 안에 우리가 섞여 있어서 그렇지, 전 세계를 놓고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내가 끌고 다닐 수 있는 차가 있고, 내가 누워 잠잘 수 있는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가진 사람은요, 전 세계 인구의 상위 7% 안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실은 느끼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루 1불이 없어서 쓰레기장을 뒤지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어요. 우리 뉴질랜드 인구는 비할 바도 안 될 만큼의 많은 이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의 물질적 풍요나 세상의 어떤 성공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부분을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안에 내면에 삭개오가 느끼는 것처럼 공허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이 시간에 내게는 영적인 타이밍으로 봤을 때 지금 그런 시간입니다. 전혀 내 안에 기쁨도 없고 행복감도 없고 어떤 뭘 하고자 하는 의욕도 제 안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리에게 여유가 있어요. 물질적 여유도 있고, 우리가 어찌됐든 그것이 크고 작고 그걸 떠나서 내가 어딘가에서 일할 곳도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그런 어떤 심령의 공허함과 뭔가 메마른 것이 느껴진다면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앞으로 뛰쳐나간 것처럼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길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5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상하다 생각되어지는 것이 느껴지신 분 계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 있죠. 엄마 아빠들이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야? 설명을 해주면 왜 그래? 이어서 계속 끊임없이 물어볼 때 지치잖아요, 우리가. 실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삭개오와 예수님이 그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안 맞는 이야기를 지금 연출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본다면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이 당연히 아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어찌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는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떠오르시나요? 모세가 실은 자신의 민족들을 위해서 그 민족을 막 이렇게 학대하는 애굽인을 쳐 죽이죠. 그리고 땅에 흙에 묻습니다. 그 다음날에 갔더니 민족들끼리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왜 민족들끼리 싸우냐? 이랬을 때 그들이, 야, 너는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를 죽일 셈이냐? 막 이렇게 대들은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입니다.
400년간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 민족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누구를 위해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가 그들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셔요? 모세야, 모세야. 사명을 주기 위해서. 사무엘이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어요. 맨 처음에는 알지 못해서 엘리 제사장에 쫓아가서 자신을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 부르지 않았다. 가서 다시 자라. 3번 반복되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름을 부르신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무차별하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바울이 있었죠. 그 당시에도 사울이었죠. 사울이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죠.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처럼 더 많은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지금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 시간도 실은 그렇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삭개오에게.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기도 하시고, 어느 순간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그의 잘못을 꾸짖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임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뤘던 것처럼 삭개오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간이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받는 시작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속히 내려오라는 말이에요. 속히 내려오라. 지금 어디 위에 올라가 있나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죠. 누가 올라가라고 부추겼나요? 아닙니다. 삭개오가 스스로 알아서 올라갔어요. 왜요? 그곳에 올라가면 자신의 모든 컴플렉스를 다 해소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나는 작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곳에 가서 기다릴 만큼 그런 거 전혀 없는데, 나무에 올라가면 내 이 모든 것이 다 가려지고, 두 번째는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님을 그곳에 가면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속히 내려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곳에서 나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누리고,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 나의 의로운 삶, 이걸 통해서 얻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내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어디로 올라가요? 뽕나무와 같은 나무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우리 한국 같은, 한국에서 다 사셨으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기 전에 여기로 온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제가 가끔씩 휴가 나가서 그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집에 머무는 시간이 확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늦게까지 공부하고 와서 바로 어디를 가냐면 학원에 가면 12시, 1시에 데려오고 새벽같이 보내고, 부모들의 삶이 오로지 자녀들을 픽업하는, 드롭하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 고3이 다가오면 의례껏 아이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나왔다고 훌륭한 사람이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공부 많이 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개발도 하고 발전도 시키고 좋게 만들기도 했지만 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요 모양 요꼴이 됐을 수도 있겠다. 왜 한국이 저렇게 손안하고 힘들고 어려울까? 물고 뜯고 서로 죽이려고만 할까? 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학위가 뽕나무와처럼 될 수도 있고요. 좋은 직장 잡는 것이 뽕나무로 생각하고 올라갈, 끊임없이 그것만을 목적을 두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돈이 우리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해서, 돈을 뽕나무로 생각해서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얘기하십니다. 빨리 내려오라고. 그곳에서 나를 만나고 너의 인생의 문제가 그곳에서 풀리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야 해결될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빨리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삭개오는 그의 부르심에 지체 없이 나무에서 내려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 7절 말씀을 볼까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고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가자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이 아니구나. 만약에 저 사람이 훌륭한 랍비라면 지금 세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죄인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도 알았을 텐데,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고 죄인의 집에 문턱을 넘어 들어가는 것을 보니 정말 우리보다 못한 존재구나 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평가했었던 거죠. 어찌 보면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그렇게 이렇게 전혀 꺼리낌 없이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삭개오는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만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주변에 많은 죄인들, 세리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는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은혜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나의 노력과 수고, 이걸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해결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그 모습에 너무나도 감격했다는 거죠. 다른 의로운 이들은 바깥에서 그들을 보고만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망설임 없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전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내가 죄인인 너의 집에 찾아왔으니 넌 지금부터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금까지 모았던 그 부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어거지로 해가지고 뺏은 돈이 있다면 그거의 4배는 갚아. 예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는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삶의 변화와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단지 만났을 뿐인데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그 논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기만 했는데도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어떤 탐욕스러운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180도 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율법에는요,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남의 것을 뺏은 것이 100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걸렸을 때 돌려주면 어떻게 하냐면 20%를 더 더해서 120%를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율법이 정한 법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한다고요? 400배로 갚겠다고 한 거예요. 400배. 자신의 어떤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삶,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정말 넘치는 보상을 통해 자신의 죄된 삶을 청산하고 단호하게 주님 앞에 가고자 하는 결단의 모습이었던 거죠. 복음의 능력은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이러한 힘이 있어요. 내 삶, 어떤 가치, 삶의 우선순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삭개오의 회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라. 예수님께서 죄인된 삭개오, 그의 가정에,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죄인들에게 구원이 이곳에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삭개오의 집 밖에는 누가 있나요? 그를,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바깥에서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겠다, 임했다. 아직 사람의 눈에는 삭개오는 죄인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로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 삭개오와 같은 극적인 어떤 회심을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온 이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국의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입니다. 그는 식민지에서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잡아다가 자신의 나라의 노예로 한 사람당 얼마씩 받고 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똑같이 노예들을 그렇게 잡아다가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위험을 겪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주님의 은혜로 그가 그 위기를 잘 모면하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로부터 모든 것을 지금까지 있었던 그 노예상이라는 삶을 다 청산하고 그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그가 목사가 되었고요. 목사가 된 이후에 그가 본인이 받았던 그 은혜를 고백으로 남긴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쓴 곡이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는 평생을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운동에 자신의 삶을 들였고요. 그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은 예수님을 만났던 적이 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실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내가 이런 삶으로 바뀌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사건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벅차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무겁고 그러다 보니 세상의 어떤 가치와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멀리하고 있는 그러한 시즌이 지금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복음을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시고 매 순간 내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고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행동까지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시기를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어떤 성품과 가치와 어떤 여러 가지 인간관계 모든 것의 문제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은 누구에게 한 걸까요? 지금 삭개오의 집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 너희 집에 구원이 있을 거야 라고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얘기는 누구에게 한 걸까요? 삭개오에게 한 걸까요? 아니면 삭개오 주변에 있던 그 죄인들에게 한 걸까요? 아니면 삭개오의 집 바깥에 예수님을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 하신 걸까요? 삭개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겁니다. 예수님을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정죄하며 자신들은 죄인의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었던, 그래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하게 본인들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 너희들 스스로 의롭다 하는 너희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찾아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지난주에 봤었던 10명의 나병 환자, 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자이고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오신 거죠. 어찌 보면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라는 바운더리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실은 교회가 아닌 바깥으로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곳에 잃어버린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잃어버린 삭개오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뽕나무에 올라가 무엇인가 이룰 것이라는 안주,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내려올 때 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 삶도 변하고 내 주변도 변하고 내 가정도 변하고 내 교회도 변하고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헛된 것을 쫓으며 헛된 것을 붙들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저희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재산을 많이 모으고 명예를 많이 모으고 좋은 직장을 얻고 여러 가지 건강을 잘 유지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먹고 그러면 내 삶이 더 풍요롭고 행복할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착각 속에서 저희들이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 되신 말씀을 붙들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오직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로 하루속히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1절하고 4절 찬양 드리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 앞길 멈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갖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시고 넉넉함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들의 삶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처럼 저희들을 만나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얽히고 설키고 막혔던 모든 것들이 해결받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웃과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고자 했던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나누고 쓰고 베풀어도 부족한 것이 없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준비하는데 감당할 만한 또한 건강과 체력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는 저희들 모두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주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께서 삭개오를 만나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 속에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